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각자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놀랍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죠.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셨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1982년부터 1994년까지 4차례 월드컵에 출전해서 월드컵 우승과 또 준우승을 이끌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그러한 축구 선수였죠. 그래서 브라질의 펠레라는 선수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라도나의 죽음으로 전 세계 많은 축구 팬들이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었는데요. 이렇게 과거 한 시대를 호령했던 축구 선수들을 살펴보다가 저는 브라질의 한 선수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가린샤라는 이름의 선수였습니다. 1933년도 출생으로 66년까지 브라질에서 활약한 축구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이 가린샤라는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에게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선수였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겪었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기형으로 변해서 오른쪽 다리는 안으로 굽고 또 왼쪽 다리는 밖으로 구분되다가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6cm나 짧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안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부분이 보이죠? 무릎 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뒤틀려 있죠. 그리고 왼쪽 다리 뒤꿈치가 자세히 보시면 조금 들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리의 문제는 단순히 심플한 운동을 할 때에도 큰 문제로 작용했을 것인데 심지어 다리의 중요성이 가장 대두되는 축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가린샤라는 선수는 앞서 잠시 언급드린 펠레라는 선수와 함께 브라질 축구 최전성기 시절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린샤는 다리의 장애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린샤의 다리는 양발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뒤틀려 있고 또 6cm나 서로 길이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가린샤는 신체적 특성에 민첩한 몸놀림을 더해서 자신만의 드리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린샤는 민첩한 몸놀림으로 공을 몰고 가기만 해도 다리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선수와는 다른 몸놀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일반 선수와 다른 이 몸놀림의 가린샤가 다가오면 어디로 공을 몰고 갈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조기구를 달고 휠체어 생활을 하라고 권유했던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린샤는 수술 후에 재활의 기간을 거친 끝에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극대화시켜서 절름발이 드리블 선수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성공한 대표적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구 선수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NBA 농구 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농구 선수 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키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NBA 농구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2m나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큰 선수들이 즐비한 이 NBA 농구 리그에서 최단신으로 NBA 무대를 휘저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활약한 먹시 보그스라는 이름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키는 몇 센치였을까요? 퀴즈입니다. 몇 센치였을까요? 그래도 최고의 농구 리그 NBA에서 뛰려면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190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수의 키는
180도 아닌 170도 아닌 무려 160cm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에 보이는 작은 선수 바로 160cm의 키를 가지고 NBA 무대를 호령했던 선수입니다. 이렇게 보구스는 160cm라는 작은 키로 농구 선수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구스 또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극대화시켜 농구 NBA 리그에 뛰어들게 되죠. 키가 큰 선수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스피드로 무장합니다. 여기에 뛰어난 패스 실력까지 겸비해서 미국 농구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것이죠. 키가 작은 선수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미국 최고의 농구 리그에서 보란듯이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이끌어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자신의 삶 가운데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한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과연 자신이 가진 연약함들을 직면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강점으로 활용하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과 아픔들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갔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픔이 있고 또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데 말씀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셋째 하늘은 성경에서 완전하고 최상을 뜻하는 숫자 3을 사용해서 천국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이 영으로만 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과 영이 동시에 갔다 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환상과 계시의 경험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가시로 번역된 이 원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하기에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바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계속 지닌 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9절에서의 바울의 고백은 전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대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더 부드럽게 바꾸어 주셨거나 육체의 가시를 일부 제거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스스로 고통을 잊는 방법을 터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존재했으며 여전히 바울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그 이유를 생각하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왜 거절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 너무나 서운할 수 있는 응답이죠. 하나님은 또 사랑이 없으신 분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할 정도로 서운한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지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이 이유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단순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선교를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참으로 냉정하고 또 무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들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것. 곧 인간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수용함으로써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만약 바울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겸손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환상과 계시를 목격한 이 교만한 자세로 선교지를 돌아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라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 약점을 통하여서 바울이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나의 약한 부분들을 단순히 소리치며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이 강점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요, 이를 통해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 안에서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외에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많은 인물들은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 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 왕자로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이지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연약함, 바로 당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던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 연약함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사 연약함 중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식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저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의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가 저희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특성상 저희 집을 성도들에게 오픈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식당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 본당 옆에 붙어 있었던 저희 집 사택을 오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 저희 집 침대는 침대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이나 평일에 저희 집에서 교회 모임을 하게 되면 매트리스만 있으니까 바로 벽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공간이 나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이용해서 여러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 집은 늘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었고, 또 당시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서 당장 잘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택이 교회 건물 지하에 있었을 때는 저희 아버지는 늘 새벽에 나가셔서 10시가 넘어서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지하의 습하고 탁한 환경 때문에 자주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환경들이 어렸을 때 저의 정서에는 참 여러 가지로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목사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늘 이제 어릴 때부터 달고 자라면서 성도님들의 기대치, 또 목사 아들은 다를 것이라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까지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대인 기피 증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또 기타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회피하려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발표 과제가 있는 날이면 긴장하면서 몇 날 며칠을 연습해 놓고 막상 발표하려고 친구들 앞에 서면 연습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 것이죠. 시험지를 받으면 한 10분 동안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몰라서 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리적 불안정 때문에 시험지를 받으면 극도로 긴장한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저에게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보라는 이 아버지의 권면은 저에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였고 오히려 불안 증상이 더 극대화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약한 그때의 강함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으로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셔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저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으로 가능케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씩 꿈을 꾸는데요,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꿈을 저는 한두 번 꾼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를 통해 더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길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점들, 저의 아픔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셔서 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약점과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들이 성도님들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통로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사
결국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몇 개 빼주시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깎아주신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며 바울을 약함 속에, 연약함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버려 두심은 약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신뢰함으로써 참된 강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결국 내가 가진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점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또한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며 바울을 약함 속에 내버려 두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버려 두심 가운데 바울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사 참된 강함을 깨닫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써 여전히 존재하는 약점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